같습니다. 매년 오는데도 귀찮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격하게 환영해 주셔서 제가 오히려 더 감사드립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가장 복된 자리, 은혜 받는 자리,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흑암과 저주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전에 예배 드렸는데, 그리고 오늘 새벽 예배 드리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또 오후에 또 예배를 드리는데요, 또 하나의 예배가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렵네요. 아이고. 제가 이렇게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는데요, 공부를 조금 이렇게 하게 된 계기가 생긴 게 있었어요. 고등학생 때인데, 고등학생들 있어요 혹시? 고등학생이다. 네. 공부하기 싫죠. 힘들죠, 공부하기가. 특히나 이게 여름에 점심 먹고 점심시간 지나고 나서 수업 앉아 있으면 재미없는 수업 같은 거, 뭐 재미있는 수업은 없습니다만, 앉아 있으면 그 곤욕이더라고요. 왜 이렇게 지루하고 힘든지. 지루하니까 잠이 안 오는데도 막 잠을 청하고, 졸려서 조는 게 아니라 수업이 싫어서 잠을 청하기도 하고, 이제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요.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요즘은 그런가 모르겠는데, 저 때는 성적표가 나오면 선생님이 1번부터 나와서 몇 등 몇 등 알려주는 거예요. 저희 뭐 60명 좀 넘었는데 한 반에, 요즘 학생들이 이해가 안 되시겠죠. 제가 서울에 살았는데 저희 반이 한 반에 60명이 넘고 23반까지 있었어요, 한 학년에. 이제 근데 거기서 석차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뭐 몇 등 몇 등 알려주는데, 뭐 저는 항상 뭐 욕 안 먹을 만큼, 너무 잘하면 주목받고 너무 못하면 욕 먹잖아요. 그래서 항상 주목받지 않은 중간 정도 하는 걸로. 그리고 군대 가서도 저는 주목받는 걸 별로 안 좋아했기 때문에, 만약에 선착순 하면 어떻게 했냐, 저는 먼저 안 들어옵니다. 먼저 들어와서 쉰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선착순 하면 천천히 뛰어요. 꼴등하면은 이제 혼나기 때문에 항상 꼴등에서 2등. 그렇게 하면 안 지칩니다. 천천히 뛰었기 때문에 나는 끝까지 뛴다 해가지고 천천히 맨 마지막 한 명 제치는 건지 할 수 있거든요. 끝까지 뛰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도 주목받지 않고 이게 쭉 있었는데, 아니 성적표를 나눠주는데 누구 1등 하는데 제 친구가 1등을 한 거예요. 같이 놀았는데 어떻게 했지? 근데 그때 생각이 든 게, 한 반에서 똑같이 수업을 들었잖아요. 똑같이 수업을 들었는데 누구는 1등을 하고 누구는 꼴등을 하는 현실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 생각을 바꾼 게, 어차피 앉아 있는 건데 이 시간에 조금 선생님이 뭐라 하는지 듣자 해가지고 그냥 선생님 하는 얘기 들으면서, 가만 들으면 지루하니까 적었어요. 어차피 교과서가 있잖아요. 선생님이 하는 얘기를 적으면서 쭉 적다 보니까 선생님이 이거 시험에 나온다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빨간 펜으로 시험 나온대 이렇게 써놓고, 시험 범위가 나오길래 어느 시험 기회에 나온다 그래서 시험 범위 내에 선생님 시험 나온다는 것만 딱 모아봤더니 한 40개 되는 거예요. 그것만 공부했어요. 딴 거 안 하고 40개만 딱 외워서 하니까 세상에 100점이 나온 거예요. 선생님들이 뻥을 안 치시더라고. 그 재미가 들려가지고 제가 이제 공부를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를 1등급 서울에서 할 뻔했는데 뭐 할 뻔했어요.
어쨌든 뭐 이게 공부를 좀 하게 됐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같이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한 공간에서. 한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고 저는 이게 그래서 늘 제 삶에 적용하는 건데 같이 예배를 드리고 또 같이 훈련을 받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응답을 받고 우리 같이 단체 안에서 같이 전도 운동하는데 어떤 사람은 응답 받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는 같이 예배 드렸는데 시험에 들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드리러 오셨는데 또 하나의 예배 시간이 아닌 정말로 응답을 받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신 분은 2배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신 분은 3배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속으로 하셨을 거니까. 자,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전에 말씀을 들었는데 복과 저주라는 말씀을 들었잖아요. 전 뭐 쉽더라고요. 뭐가 쉬웠냐? 이번 주에 복을 안 받으면 저주 받을 수 있다. 복 받는 자리에 가자. 복 받는 자리에 안 가면 이게 중간은 없어요. 복 받는 자리가 아니면 저주 받는 자리입니다. 이게 미안하지만 오전에는 복음만 선포되던데 저는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야, 이게 복과 저주인데 물론 강단에서는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신다고만 선포가 됐지만 내가 이 복 받는 자리에 가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저주의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구나. 그러면 이번 주에 나는 복 받는 자리에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자, 요즘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항상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어야 되잖아요. 맞죠?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들어야 되고 항상 메시지를 들을 때 교수님이 말씀하실 때 선생님 말씀하실 때 의도를 알아야 되거든요. 왜 저런 얘기를 하는지. 요즘에 많은 말씀이 여러분 이거 혹시 아세요? 이 뭐예요? 이거 777 라스베가스에서 하는 거라고 말씀하시면 곤란합니다. 라스베가스 777 뜨면은 빨리 저한테 전화하셔야 됩니다. 제가 해결해 드릴 테니까. 이거 뭐 라스베가스 777 뜨면 잭팟이라 그래가지고 돈 엄청 벌 수 있어요. 이거 카지노 가서. 근데 그거 아니고 요즘 우리 777 기도문 있잖아요. 저보고 지금 7망대, 7여정, 7이정표 얘기하라 그러면 원고 없으면 못해요. 미안합니다만. 안 헤어져요. 21개. 머리가 둔해서 그런지 뭐 떠듬떠듬이 하겠습니다만 제가 이걸 막 눈 감고 막 777이 막 돼주고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만 여기 되시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저는 잘 안 돼요. 이거 아세요 혹시? 393 알긴 아는데 잘 모르겠어요. 알긴 아는데 이거 아세요 혹시? 옛날에는 불신자 6가지 상태였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분명히 육아하기 전, 그러니까 아이를 낳기 전에 불신자 6가지 상태였는데 애 낳고 좀 키우고 와보니까 12가지로 늦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777을 가지고 기도하고 393을 누려라는 말이 뭐냐면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라라는 거죠. 이 힘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뭐 요즘에 하면 된다, 열심히 해야 된다, 최선을 다해야 된다, 뭐 이런 유튜브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세상을 바꾸는 이야기 같은 것도 좋은 이야기들도 많이 듣고 제가 어저께 감명 깊게 봤던 이게 강연 중에서 크리스찬이거든요. 이영표 선수가 한 이야기가 있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인생은 하고 싶은 것과 해야 되는 일을 결정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것과 해야 되는 일 중에서 해야 되는 일을 하지 않고 하고 싶은 일을 하면 나중에 평생 해야 되는 일을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지금 내가 해야 되는 일을 하면 나중에 하고 싶은 일을 하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일리가 되고 동의가 되더라고요. 저도
뭐 이 뒤쪽으로 후자 쪽으로 하려고 하고 해야 되는 일들을 많이 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내가 해야 되는 일을 많이 했는데 더 많이 한 것 같은데 지금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하고 사냐? 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직도 해야 될 일이 많아요. 동의는 되는데 근데 해야 되는 일을 어떻게 하냐? 힘이 있어야 됩니다. 힘.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분명히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는 자리, 은혜의 자리 가야 되는데요. 힘을 얻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 힘을 얻기 위해서요. 더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뭐였냐? 더욱 그리하자. 뭘 그리합니까? 더 모이자는 거예요. 아니 지금도 모이는 게 힘든데 더 모이라고요? 저도 이제 렘넌트 사역을 계속 해왔으니까요. 제가 이제 아이들 사역을 할 때는 일주일에 저를 7번 봐야 됐습니다. 진짜 저는 일주일에 7번 봤어요. 들들 볶았어요, 아주 그냥. 일주일에 7번 매일 만나야 돼요. 찾아갑니다. 찾아가고 찾아오고. 그래 들들 볶으니까 아이들이 뭐가 되더라고요. 뭐가 되냐? 집중이 되는 거예요. 들들 볶았습니다. 일주일에 7번. 그 현장 가서 아예 살았어요. 어디를 가든 무슨 현장 가든지 그냥 아침에 가서 새벽 예배 맞추고 가가지고 밤까지 있었어요. 대학 사역을 한다. 그러면 한 날을 정해놓고 저는 식당에 하루 종일 있었어요. 너네들 편한 시간에 와라. 친구들 데리고 와라. 제 캠프 저는 돌아다니는 거 잘 못하거든요. 일단은 목사님은 가볍지만 저는 돌아다니기가 좀 힘들잖아요. 저는 돌아다니기 별로 안 좋아하고 내가 있을 테니까 니네가 와. 식당에 앉아있고 거기서 성경 보고 밥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거기만 앉아있었어요. 하루 날 정해가지고 계속. 그럼 학생들이 오고 친구들 데리고 오고 와서 말씀 듣고 가고 저는 거기서 말씀 전하고 계속 한 대학교에서 30명씩 모여서 이렇게 전도했습니다. 중요한 거는 내가 뭘 해야 된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모이기 힘든데 아니요, 더 해야 된다니까요. 왜요? 안 그러면 이 힘을 못 얻어요. 자, 문제는요. 아니 혼자서도 되면 여러분이 만약에 혼자서 777기도가 된다. 아침에 딱 눈을 떴을 때 777 기도가 되고 393이 누려진다. 그러면 문제 없습니다. 솔직히 됩니까? 잘 안 되죠. 언제요? 특히나 혼자 있을 때 잘 안 되죠. 혼자 있는 시간에 기도가 되고 묵상이 되고 집중이 되면 다 되는데 안 되니까 그래서 뭐 하자고요? 모이자고요. 자, 오늘 본문에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봤는데 거기 보면 뭐라고 보냐면요. 서로 돌아보아라고 나오거든요. 이게요. 그 영어 성경을 조금만 보면 거기 뭐라고 나오면 서로 관심을 가져라. 그럼 성도님들끼리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이 관심이라는 거는 요즘에 이거랑은 달라요. 요즘 애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참견하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한대. 하지도 못하면서. 제 아들이 맨날 하는 얘기예요. 아빠 내가 알아서 할게. 나중에 보면 안 했어. 계속 말하는데 지가 알아서 한대. 잔소리 좀 그만하래. 했니? 그럼 안 했어. 네가 한다고 그러고 안 해놓고는 뭘 그 한다 하냐. 근데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제가 말하는 건 뭐예요? 관심이 아니라 참견인 거예요. 참견. 참견하면 안 됩니다. 참견이 아니라 관심. 이게 뭐가 다르냐면요. 이 관심은 사람을 보듬어 주는 거고요. 참견은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거예요. 자, 성경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3장 34절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뭐라고요? 서로 사랑해라. 자, 왜 서로 사랑해야 될까요? 성도님들끼리. 혹시나 여러분 우리 창대교회 성도님들끼리 난 어떤 성도가 싫어, 미워 라고 하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 보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면요,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8절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성도님들끼리 서로 사랑하셔야 돼요. 이 사랑은 뭔가 좀 에로틱하고 이런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 관심을 가지고 서로 따뜻하게. 왜요? 우리가 함께 힘을 합쳐서 함께 뭐 하는 겁니까? 캠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베이스가 돼서 함께 전도 운동하는 겁니다. 요즘에 우리 정 목사님이 캠프 계속 다니시는데 만약에 교회가 베이스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다닐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너무 중요한 게 뭐냐면 같이 힘을 합쳐서 세계복음화하는 공동체가 되고 본부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우리 창대교회 성도님들은 서로 뭐 해라? 관심을 가져라. 로마서 8장 28절 잘 아시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왜 어떤 관심을 가져야 될까요? 지금도 많은 성도들이요 이 과거 문제에 빠져 있어요. 여러분 주위에 있다니까, 우리 성도님들 중에 있다니까요. 아직도 문제, 상처 속에서 살고 있다니까요. 사탄이 만들어 놓은 12가지 함정에 빠져서 있다니까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있는지, 우리 랩런트들이 어떤 문제로 지금 힘들어하는지 관심을 가지시란 말이에요. 관심. LA에 제가 이제 협력 문화 선교사로 함께 활동하고 이렇게 있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 목사님이 2년 전인가요? 3년 전인가요? 여기 천대교회 선교대회 때 오셨죠. 근데 그 교회에서 제가 뭘 했었냐면 랩런트 3캠프 했었어요. 기도 캠프, 미래 캠프, 또 뭐죠? 어쨌든 뭐 3캠프, 전문성 캠프 이렇게 3캠프를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그 아이들하고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캠프를 이제 진행하는데 3캠프를 진행하는데 금요일부터 금토일 시대로 해서 아이들하고 만나서 했는데 뭘 했냐? 아이들하고 중직자들하고 이게 팀을 만들었어요. 랩런트 1명당 중직자 3명 이렇게 붙여가지고 팀을 만들어가지고 제가 그냥 대화하라고 하면 안 하잖아요. 그렇게 모아놓으면은 어른 3명하고 아이 하나 있으면 취조하잖아요. 취조 거의. 아이가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서로 대화할 수 있는, 제가 질문을 주면 그 질문 가지고 대화하고, 뭐냐면 아이들의 필요를, 아이들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좀 알자. 어른들이 너무 아이들을 모르니까 그러면 어떻게 렘넌트 사역을 하겠습니까? 언젠가 만약에 우리 창대교회가 이 교회를 건축하게 된다면 건축위원회에 반드시 렘넌트가 있어야 돼요. 아니 애들이 교회 쓰는데 어른들이 교회를 건축해. 자기네들 맘대로. 그러니까 옛날 생각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돼. 뭐가 필요하니, 뭐가 필요하니. 그래서 아이들이 쓸 건물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집 이사 갈 때 애들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야 돼요. 근데 너무 아이들을 모르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만약에 제가 교회를 세운다 그러면 교회 적어도 예쁜 카페는 하나 있어야 되지 않을까. PC방도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와서 놀아야지 애들이. 최신형 컴퓨터로 계속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교회 와서 해라. 요즘에 골프만 치던데 교회 스크린 골프장도 하나 만들어 놓으면 성도님이 딴 데 안 갈 텐데.
교회 와서 하세요. 교회 와서. 예. 또 뭐 있을까요? 예? 빨리 말해봐요. 나중에 만들어준대잖아요. 그러니까 관심, 아이들이 뭐를 원하는지 관심을 갖자라는 거예요. 관심. 그리고 어떤 문제에 빠져 있는지, 우리 아이들이 어떤 문제에 빠져서 지금 뭘 못하냐, 예배를 못하고 있는지, 어떤 문제에 빠져서 지금 이 복과 저주 속에서 복으로 안 들어가고 자꾸 저주의 상황에 있는지를, 우리 성도가 왜 이 복과 저주 여기서 자꾸 복으로 안 가고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지를 알고, 내가 먼저 나를 점검하고 성도님들을 점검하고 도와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라 그랬잖아요. 이거는요, 이 격려라는 말은 다른 말로요, 칭찬하라는 거예요. 자, 무슨 뭘 격려하고 뭘 칭찬합니까? 사랑과 선행입니다. 근데요, 교회에 사랑과 선행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보다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많이 들은 건지 모르겠는데 비방과 어떤 정죄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창대교회는 안 그러겠죠? 남이 뭐를 잘한 일 있으면은 뭐 뒤에서 아유 근데 그거는 뭐 어쩌고 저쩌고 흠을 일부러 만들어, 꼬투리 일부러 잡어. 죄송합니다. 뭐 이렇게 딱 집어서 예를 들 게 없어서, 예를 들면 오늘 밥이 늦게 됐어요. 그렇죠? 저는 좋았습니다. 왜냐면 별로 배가 안 고팠는데 좀 지나서 먹어서 오히려 더 맛있게 반찬이 하나 늘었잖아요. 시장이라는 반찬이 하나 더 늘어가지고, 저는 맛있게 먹었습니다. 근데 무슨 일이 있으면요, 그 얼마나 안 누른 분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힘드셨겠습니까? 아이고야, 안 눌렀겠네. 이걸 내가 안 눌렀네. 하면서 성도님 다 배고파서 기다리고 있는데, 근데 그거를 갖다가 정신이 어디 있니 없니 막 두 번 죽이는 거죠. 본인이 더 힘들어요. 근데 성도들이요, 자꾸 잘한 일 가지고도 근데 그거는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자, 그분이 하시면 되지. 그럴 거면 지가 하지. 하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남이 잘한 것까지도 한다니까요. 남이 잘한 것까지도 전도를 하는데 뭐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아니 좀 해라. 캠프를 하는데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아니 그냥 해라. 떠들지 말고 전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방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라, 칭찬해줘라. 전 찬양팀 보면서 은혜가 되던데요. 오늘 성가대 보면서 제가 다음 주에 성가대 세미나 잡혀있거든요. 저 영상 가져가려고요. 진짜 농담 아니고 이렇게 해라. 아멘. 이게 성가대지. 하나님 화음 듣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화음을 듣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박자 듣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은혜가 되더라고요. 야, 이런 어린아이와 어른들이 어우러져서 하나 된, 저 좋던데요. 근데 왜냐하면 제가 성가 세미나 하려는 그 교회는 어떻게 해서든지 화음을 만들어. 그게 더 불협화음이에요. 안 되는 화음을 자꾸 만들어 싸서, 좀 지난번에도 해달라 해서 해가지고 좀 쉬운 거 해라 그랬는데 자꾸 어려운 거 했어서 제가 이번 주 거 이제 보여주려고 그래요. 은혜가 안 되냐. 찬양팀도 하는데요, 저는 은혜가 되더라고요. 니네 조금 지나보세요. 이제 얼마나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기능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쓰임받고 있다는 게요, 얼마나 축복입니까? 제가 피아니스트 중에서 뭐 좋아하는 피아니스트들 많이 있는데요, 오늘 피아노 친 이 랩런트가 저는 제일 예쁜 것 같아요. 아멘. 진짜요. 뭐 멋있게 치면 뭐 할 거예요. 그거는 세상 음악인데 뭐 누가 쇼팽이 어쩌고, 쇼팽 얼마나 시달렸는데요.
그런 사람은 음악을 뭐 잘하면 뭐 좋은데 나쁠 건 없는데 그래서요. 영어로 so what? 그래서 어쩌라고? 쇼팽을 쳐가지고 상을 탔는데 뭐 그래서 어쩌라는 거야? 예? 나랑은 아무 상관이 없어. 하나님은 그거 별로 안 기뻐요. 피아노를 얼마나 치면 하나님이 감동받으실까요? 도대체 아니거든요. 우리는 음악 가지고 찬양하는 거 아닙니다. 음악은 그냥 도구예요, 도구. 음악은 배우면 잘해요. 근데 그걸로 찬양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거고 우리의 정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하라고요? 사랑과 선행을 칭찬해라, 격려해라.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데 그 말은 뭐예요? 고래만 춤춘다는 말은 아니잖아요. 서로 칭찬해줘라. 그 교회에서 혹시나 우리 창대교회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렘넌트 아이들이 게임을 하는데 마피아 게임 한 번씩 하대요. 마피아 게임 알아요, 뭔지? 해본 적 있어요? 해본 적 있어요? 그거 되게 안 좋은 게임이에요. 거짓말만 하는 게임이잖아요.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거짓말만 해야 돼. 완전 사단에게 사로잡힌 게임이에요.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그 제가 수련회 가는데 차 안에서 렘넌트 아이들이 마피아 게임을 하는 거를 가만히 운전하면서 가만히 들으면서 갔는데 소름 돋을 정도로 거짓말하면서 가는 거예요. 이것들이 아니 얘네들이 이것들이 아니고. 그래서 제가 끝나고 나서 그랬어요.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주님 재림하시는 날까지 이 게임을 금지시킨다. 절대 하지 마라. 복음적이 아니다. 그 끝나고 나니까요 서로 불신이 막 가득해. 얘가 평상시에 하는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다면서 그런 걸 뭐 하려고 합니까? 그게 게임이라고 아이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칭찬해라 앞으로. 그래서 수련회 끝나고 돌아가는 길에는 서로 칭찬만 했어요. 그래서 한 명을 예를 들면 뭐 이렇게 한 명 있어요. 요셉이가 있다고 치면 차에 탄 사람이 전부 다 요셉이를 위해서 칭찬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 하면 안 돼. 그런데 이런 말 하면 안 돼. 그냥 칭찬만. 10명이 칭찬만 하고 그 다음에 뭐 다니엘이 있다 그러면 이제 다니엘을 10명이 칭찬해 주는 거예요. 칭찬만. 그렇게 하니까요 수련회를 다 와요. 다 몇 시간 걸려요 그거 하면. 한번 해보세요. 재밌어요. 제가 만든 게임이에요. 이름 제목 칭찬합시다. 끝나고 나니까 성령 충만해지는 거예요. 아이들이 막 서로 봐서 뭐 누구는 뭐 얼굴이 예쁜데 얼굴 예쁜데 하면 안 돼. 거기서 끝나야 돼. 얼굴이 예뻐 이렇게 끝나야 돼.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라. 아멘입니까? 고린도전서 16장 18절 보면요. 저희가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자들을 알아주라. 이게 뭐냐면요. 인정해줘라 그런 거예요. 우리가 교회 일을 인정받고 칭찬받으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상급을 하나님이 받으니까 상을 하나님께 받으라면서 자기도 안 해. 우리가 전부 다 그 정도 수준 되면 뭐 문제 없이 그 거의 천국 수준이죠 그거는. 근데 교회에서는요 서로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보듬해주고 인정해주고 해야 되는 겁니다. 아니 성경에 오늘 그렇게 써 있잖아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맞아요? 자 그리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습관 나와요. 습관. 요즘에는요 이제 온라인 시대가 이제 펼쳐지면서 장단점이 많이 있습니다. 뭐 장점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는 미국에 이게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미국이 지난번에 얼마나 넓은지 제가 말씀드렸는데 혹시 기억나는 사람 있으세요? 땅이
남한의 몇 배일까요? 맞추시죠? 남한의 98배예요. 거의 100배예요. 면적이. 미국 본토가 남한의 98배니까 얼마나 넓어요. 저는 고창이 하나도 안 멀어요. 진짜예요. 뭐 이거 3시간이잖아요. 3시간. 제가 다락방 가는 거리입니다. 3시간 거리면 점심 먹고 출발해서 메시지하고 바로 와요. 30분 메시지하고 바로 옵니다. 이거 지금 요만큼도 과장 안 한 거예요. 진짜예요. 3시간 거리는 그냥 다락방 하나 가는 거리. 보통 제가 차를 가지고 가냐 비행기를 타냐 기준은 이동 시간이 차로 이동 시간이 10시간이 넘냐 안 넘냐예요. 10시간이 안 넘으면 차로 가고 10시간 넘으면 비행기를 탑니다. 그 이후 10시간이 안 넘는데 비행기를 타면 손해예요. 공항까지 1시간 가야 되죠. 주차해야 되죠. 또 1시간 걸리죠. 그리고 비행기 타는데 또 1~2시간 걸리죠. 나와서 또 차 찾아야 되죠. 7시간 걸려요. 1시간 비행기 타고 가는데도 최소 7시간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럴바야 차로 간다. 그래서 10시간 이내는 차로 간다. 10시간 오면 비행기를 탄다. 제 기준입니다. 그래서 온라인 시대가 좋은 게 그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제가 만나요. 그래서 지금 여기 한국에 와서도 우리 미국에 있는 제자들과 다락방을 계속 지교회, 전도학교 이런 모임들을 온라인으로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좋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 달에 한 번은 무조건 가요. 왜 가냐? 만나야 돼요. 만나서 같이 뭐 하냐? 예배 드려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그럼에도 만나서 또 예배 드려요. 그리고 같이 밥 먹어요. 같이 떠들어요. 같이 놀아요. 안 모이면 안 된다니까요. 어제 저녁에 우리 랩런트들이 뭐 킹 오브 킹스 영화 보시고 그래 와가지고 교회 와서 또 찬양하고 하는 모습 봤거든요. 너무 저는 행복했어요. 저는 어렸을 때 교회에서 살았어요. 교회가 지금 소천하셨는데 제가 처음에 모교에 갔을 때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교회 지역에 굉장히 큰 교회였는데요. 무조건 교회는 24시간 열어놔야 된다. 그 목사님의 지론이셨어요. 그래서 24시간 교회를 열어놓고 그 뭐 여러 문제 있죠. 막 와서 뭐 아무데나 볼일 보고 가는 사람도 있고 좀 뭐 거린들이 와서 잠도 자고 그럼 좀 위험한 일이 생기고 그러지 않냐. 근데 그때는 또 뭐 그런 일도 좀 적었을 때고 지금보다는 24시간 교회를 열어놓으니까요. 학생들이 언제든지 와서 교회에서 공부했어요. 도서관처럼. 도서관 가기 힘드니까 집에서는 또 공부 안 되니까 교회 와서 공부하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 선배들한테 물어보고 같이 공부하고 또 그러다가 심심하면 피아노가 있으니까 가서 피아노 한 명이 치면 또 같이 찬양 부르고 그러다가 찬양팀 결성되고 그러다가 눈 맞아서 결혼한 팀도 있고 Why not? 교회에서 연애해야지 밖에서 하는 것보다. 그래서 결혼해가지고 뭐 같이 잘 사시는 분도 있고 거기 있는 멤버 중에서요 한 3~4명 목사 됐어요. 같이 있던 사람들 중에서. 그 교회에 와서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 보니까 저 막 마음이 너무 뛰고 또 오늘 주일 나와서 또 하루 종일 예배하는 모습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습관이 어떻게 들었냐? 온라인 시대에 이 편리함 속에서요 모이는 걸 자꾸 피하는 거예요. 온라인에 장점이 있습니다. 활용해야 됩니다.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거 활용해야 되겠습니다만 성경에는 뭐라 그랬어요? 모이는 것을 힘써라. 왜 힘써야 되는지 아세요? 복과 저주잖아요. 우리에게 복과 저주를 우리 앞에 두었는데 우리가 자꾸 복 받는 자리로 가지 않고 그 말은 복 받는 자리에 가지 않으면 자꾸 저주의 자리에 가게 되니 뭐해라? 혼자 안 되니까 모이기를 힘쓰자. 수요예배 랩런트들도 다 오시기 바랍니다.
천하예배는 뭐 와서 당연히 할 거고 와요. 방학 때면 더 오시고. 제가 맡고 와 있는 아이들은 제가 신방 다녔어요. 안 오면 수예배도 안 오면 전화했어요. 그 교구 사역할 때는 어떤 권사님이 구역장이죠. 구역장인데 교구 모임에 안 오시는 거예요. 자꾸 전화를 했어요. 권사님 안 오시면 신방 갑니다. 그랬더니 못 오신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 동네가 너무 험해가지고 차가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차가 좀 좋은 차, 회장님 부인이시거든요. 저기 서울에. 그러니까 동네가 달동네다 보니 차가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택시 타고 오세요. 돈도 많으신 분이 무슨 차를 왜 가져오시냐고. 택시 타고 오시라고. 제가 그랬더니 젊은 목사가 회장님 사모님한테 그렇게 말했더니 신방 간다 그랬더니 귀여워서 오셨어요. 알고 보니까 대단한 그룹 회장님의 사모님이세요. 네. 무조건 모여라. 제가 신방 간다 그랬거든요. 다 모았어요. 근데 교회에서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어떻게 그 권사 저한테 막 물어봐요. 어떻게 그 권사님을 교구 모임에 참석을 시켰냐는 거예요. 아니 오시던데요. 그랬더니 궁금해 하더라고요. 아니 목사가 오래면 오는 게 맞지? 아니에요? 맞아요? 뭐 제가 죄 지는데 오라 그랬어요? 예배하러 오른다 그러죠. 예배하러. 예배하러 모이자고요. 아멘입니까? 가능하면 새벽에도 하시고. 근데 5시 반은 좀 빠른 것 같아. 저도 5시에 새벽 예배 했었는데 하고 자꾸 자더라고 내가. 이게 맞나 싶은 거예요. 새벽 예배 끝나고 다시 자는데 야 이거를 물론 내가 그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바라보고 다시 자는 것도 뭐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데 야 이게 맞나 싶기도 하고. 근데 새벽 예배도 할 수 있으면 하고. 그리고 저는 새벽 예배하고 학교 갔어요. 고3 때. 교회에 와서 새벽 예배하고 학교를 등교했다고요. 고3 때. 서울에서. 그 밤 9시까지 야자하고 집에 오고. 그때는 그랬어요. 지금은 안 그러는데. 모여서 기도하고 수예배도 하고. 목요일은 뭐 없어요? 만드세요. 만들어가지고 자꾸 모여. 금토일 시대 하자는 거는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만 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집중하자는 거예요. 집중. 아이들이 이 정신이 분산돼 있으니 언약에 집중하자라는 거를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모이기를 힘써라. 더욱 그리하자. 금토일 집중 시대입니다. 왜 힘을 얻어야 됩니까? 지난 봄 되기 전이죠. 뭐 우리 종동 목사님이 인도 사역하셨다가 추방당하셨죠. 아세요? 네. 거기 하나님 큰 계획이 있는 겁니다. 안 그랬으면 인도 계속 가셨겠죠. 왜 하나님 못 가게 하셨을까 인도를? 가지 말라고. 어디가 미국 가라고. 지금 농담으로 드시면 안 돼요. 인도가 중요한 나라가 맞습니다. 무시하면 안 되는 나라예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인도가 중국을 넘어설 확률이 지금 있고요. 한국이 인도를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인도 똑똑한 사람들이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 저변에 뭐냐면 인도가 학구열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인도 공과대학을 나온 아이들이요 미국으로 다 와요. 아직 눈에 안 보이는 인도의 그 카스트 제도가 있거든요. 법적으로는 사라졌는데 눈에 안 보이게 있어요. 근데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인도에서 의대를 나와봤자 인도에서 의사가 되잖아요. 인도 의사가 돼봤자 연봉이 얼마 안 높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무조건 공대를 가서 미국으로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은 렘넌트 아이들이 제가 이제 사역했던 렘넌트 아이가 작년에 사회 초년생 간호사가 됐어요.
사회초년생 되는데 연봉이 1억이에요. 사회초년생이. 그래서 야, 부럽다 그랬어요. 나도 간호를 좀 배워볼까? 이제 막 그랬었는데, 그만큼 이제 이게 연봉이 높다 보니까 이 인도 사람들이 미국을 자꾸 옵니다. 그리고 중동에 이 부자들 있잖아요. 사우디나 뭐 이거 부자들, 그 부자들이 왕자들이 많은데요. 그 왕자들이 다 미국으로 유학을 와요. 제가 아는 어떤 지인이 사우디 왕자한테 대시를 받았어요. 제 아내 친구인데, 사우디 왕자한테 대시를 받았는데 기름 왕자는 아니었고 낙타 왕자였어요. 거기는 왕자가 너무 많으니까 낙타를 키우는 그 부족의 왕자인 거예요. 이 낙타를 무시하면 안 되는 게 거기는 굉장한 수단이거든요. 그 뭐 호텔 전체 한 층을 비워 살고 막 그래요. 그 애들이, 그분들이 미국에 유학을 온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눈을 살짝 돌리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창대교회가 이제 창대하게 세계복음화 쓰임 받아야 되는데 캠프하면서 응답받고 계시잖아요. 물론 자연히 하나님 문을 여실 겁니다. 그래서 베트남도 문 열리고 이제 가는데, 인도를 살리려면 미국에서 중요한 인재들을 찾아서 살려야 되고요. 베트남 학생들, 미국에 온 베트남 학생들은 보통 수재들이 아니에요. 진짜입니다. 얘네들이 진짜 제자를 찾아가지고 도와줘야 되는 것이고요. 뭐 모슬렘권 우리가 직접 가서 못 전하잖아요. 회교권 뭐 힌두 이런 데 못 전하잖아요, 직접. 근데 미국에는 아주 자연스럽게 전할 수 있어요. 저는 전도하러 가가지고, 지금도 제가 대학에 계속 전도하러 가거든요. 온갖 세계 사람들 다 만나본 것 같아요. 모든 종교 거의 다 만나본 것 같아요. 한국에서 혹시 범신론자 보신 적 있으세요? 잘 없죠. 저는 범신론자도 만나봤고, 유대인 만나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유대인한테도 복음 전해봤고, 전 세계에서 다 모인다니까요. 여기서 제자를 찾아야 되니까 기도하시면서 미국도 여러분들이 눈을 이게 지금 돌리셔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목사님한테 왜 여기 협력 선교사 이름에 내 이름 빠졌냐? 이 체코, 필리핀, 탄자니아, 야 이거 중요한 나라는 한 많긴 한데 미국이 지금 체코로 유학 간 사람은 몇 명 없어요. 미안하지만 필리핀은 영어 배우러 가는 데지. 근데 필리핀 영어 배우고 오면은 또 발음이가 또 좀 달라서, 탄자니아는 또 그냥 그 인재들이 모이는 나라는 아니잖아요. 중요한 거기 나라 살려야 되는데, 이분들이 가서 중요한 사역들을 하고 계시는 건 맞는데 빨리 내 이름 넣고 기도해라. 얘기하다가 얼마 제가 서운했는데 사례가 들려가지고 물 마시다가 코로 나왔는데 집중시대 힘을 얻으셔서 전 세계 살리는 힘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셋들 어떻게 만들 겁니까? 이방인의 뜰, 아이들의 뜰, 치유의 뜰 만들려고 그러는데, 셋들 왜 만들어야 됩니까? 지금 병든 시대거든요. 미래를 대비하자는 거잖아요. 대비. 기도에서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살릴 준비를 하는 거예요. 뭐 지금은 세상에 있지 않은 사람입니다만 세상을 바꾼 사람이 있어요. 스티브 잡스. 이 사람이 세상을 바꿨어요. 그거는 인정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컴퓨터를 전부 다 손 안에 들고 다니게 만들었잖아요. 아이폰을 만들어가지고요. 근데 불신자거든요. 이 사람 불교 신자였어요. 그래서 제품 하나 만들 때마다 이제 히말라야 산에 들어가가지고 6개월씩 기도하고 제품 만들고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세상을 바꾸자라는 거예요. 왜 777 기도라고 393을 누리려고 하느냐? 시공간 초월의 하나님을 누리는 겁니다.
그 힘을 가지고 시대를 살릴 준비를 하자. 미국을 살려야 됩니다. 혼자는 잘 안 되니까 그러니까 모이자. 혼자 잘 됩니까 솔직히. 모여가지고 뭐하냐? 예배 드리자. 예배가 뭔데요? 예배가 고리타분한 막 예배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기뻐하고 모여서 그냥 찬양하는 것도 예배예요. 찬송하고. 또 우리 정동호 목사의 은혜스러운 찬송 얼마나 많이 주셨습니까? 어제 밤에 와가지고 2층에서 같이 찬송했거든요.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 둘이 같이 찬양했거든요. 위에서. 예수가 길이다. 그대가 찾는 진리다. 그 생명이다. 같이 찬양하는 겁니다. 같이 예배드리고. 그리고 뭐하라? 다락방. 다락방 하니까 뭐 여러 이론이 있고 뭐 이야기 있을 수 있는데요. 아니, 모여서 지역을 살리는 전도운동 하는 것이다. 지역을 살리는 전도운동. 우리 유광수 목사님은 호흡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호흡도 하시고 저는 뭘 하냐? 찬양을 해요. 찬양을 할 때도 있고 찬양을 틀어놓을 때도 있어요. 근데 틀어놓는 게 더 많아요 사실은. 왜냐면 찬양을 하는 게 좋긴 한데 같이 있잖아요. 혼자 있을 시간이 많이 없잖아요. 여러분 혼자서 있을 때 찬양 부르면 좋긴 한데 사람들 같이 있으면 내가 부르면 사람들이 안 좋아하더라고요. 시끄럽다고. 그러니까 이게 틀어놓고 아침에 찬양을 틀어놓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굉장히 묵상이 되어집니다. 피아노로 된 거 묵상 기도도 있고 그리고 되게 좋은 것도 하나 있는데요. 그 제 이름을 검색해 보시면 찬양 채널이 있어요. 유튜브에. 여기 들어가시면 거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이렇게. 지난번 어떤 교회에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왔는데 구독자 수가 한 명도 안 늘더라고. 굉장히 주옥 같은 찬양들이 막 있거든요. 아침에 틀어놓으시 이렇게 묵상도 하시고. 할렐루야. 오늘 봅니다. 구독자 수가 느나 안 느나. 찬양. 사도행전 2장 46절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어디에 모였다 그래요? 성전에 모이기 힘썼다 그래요. 이때는요 모이기 더 힘들 때잖아요. 코로나 팬데믹 시대가 아니에요. 이때는 모이면 죽는 시대예요. 법으로 모이면 안 된다. 그런데 힘을 합쳐서 성전에 모였다 그러고요. 사도행전 5장 42절 보면 똑같이 나옵니다.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었다 그랬는데요. 보세요. 성전에 얼마나 모였다고요? 날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욱 그리하자 그랬는데 뭘 그리합니까? 더욱더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 그 시간을 만드는 겁니다. 랩런트들이 이게 참 좋은데 휴대폰이라는 게 없으면 안 되는데 참 좋은데 요즘에 ADHD부터 해가지고 집중 안 되는 여러 가지 질병들이 많이 쌓여 있고 성인 ADHD도 있고요. 근데 그 많은 문제들이 사실은 이 유튜브 쇼츠 이런 거 보면서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쇼츠가 이제 보통 30초 이내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런 거 보면서요 30초 이상 집중을 못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계속 교회에 모여봤자 하루에 1시간인데 요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복음에 집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가정에서도요 부모님들이 결단하셔야 됩니다. 저는 지금도 매일 예배해요. 지금도 대학생 아이들하고 저는 집에서 가정 예배 매일 합니다. 밤 9시가 되면 무조건 모여요. 제가 밖에 나가 있으면 저는 온라인으로 참석해요. 제가 한국에 있으면 저는 아침에 참석해요. 같이 예배 드려요. 오늘 하루 종일 딴 거 있으니 학교 가서 복음 안 들었을 거 아니에요. 학교 가서 공부하면서 공부 열심히 하고 왔으니 자기 전에 기도하고 자야 된다. 강단 메시지 묵상하고 성경 한 장 읽고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저한테 또 주어진 특권이 있습니다. 축복권. 손 들고 축복 기도하고 10년 넘게, 10년이 뭐예요? 거의 20년 가까이 매일 기도 예배하고 있습니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더욱 그리하자. 왜요? 복과 저주 우리에게 주어졌거든요. 이게 우리 앞에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그랬잖아요. 우리 앞에 두었대요, 복과 저주를. 근데 자꾸 하나님이 복만 두시지 좀. 꼭 같이 두셔. 이게 생명나무 실과만 주시면 되는데 선악과도 같이 주셔. 복과 저주를 두었는데 이 인간들이 자꾸 복은 놔두고 저주 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넘치는 복을 일주 동안 왕창 받게 바라고요. 계속 더욱 그리 허저. 전라도 말로 그리 허저. 아멘입니까?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한 주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자녀된 축복을 최고로 누리는 우리 모든 장대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